어린이 설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 내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 증가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거는 쉬운 번역이고요. 저거는 개역 개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지만 설교할 때는 쉬운 번역을 하고 여러분 외울 때는 개역 개정으로 외우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른 때도 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그림 한번 봐요. 이 그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해서 곰 친구가 있는데 옆에 어린 여자친구가 이렇게 감싸면서 뭐 하고 있어요? 수고했다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위로해주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짧게는 7살, 8살, 9살 살고 10살, 12살 살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 살아오면서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마음이 낙심하고 아픈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 잘하면 좋고 성적도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싶고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는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눈물 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랄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될까?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 마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함께 했을 때, 우리 참이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보다듬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안 그래? 조금 위로가 될까?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더 큰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봐봐. 우리 친구가 가운데 좀 약간 울고 있죠? 근데 우리 친구를 감싸고 있는 이 팔이 있는데 이 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있지. 누구의 팔로 보여져요?
예수님의 팔로 보여져요. 이 예수님의 팔의 이 구멍은 뭘까? 아픈 구멍일까? 즐거운 구멍일까? 아픈 구멍. 그런데 이 아픔은 누구를 위한 아픔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우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또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것을 같이 이겨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아파하신 팔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 이 친구의 마음에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같이 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팔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이 위로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는 체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체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옛날 어른들이 본 성경에 나온 단어예요. 근데 어려운 단어인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만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이 체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이 빨간 글씨로 목사님 표현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율이라는 단어를 이 한자를 잘 살펴보니까 앞에 몸체자에다가 뭐라 쓸까? 국률이 여긴다라는 그런 휼자가 있어요. 근데 그 휼자에 뭐가 있을까? 마음심에 뭐가 있을까? 피혈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신변이에요. 이거 마음신변이에요. 깜짝 놀랐어, 목사님. 마음신변의 피혈이에요. 뭘까? 국률이 여긴다는 거를 뭘로 표현했을까? 이 한자를 표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국률이 여긴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한자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의 피가 바로 그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옛날 번역에는 바로 체유를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썼대. 어떻게? 피 흘림의 마음 속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모든 것을 쏟아붓되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한자에도 잘 나오고 아까 보았던 그 모습일 가운데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피를 흘리시는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감싸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때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위로해 주셔?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위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스누피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스누피가 뭐예요? 강아지 이름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생기고 귀가 이렇게 까맣게 내려오는 강아지. 그 강아지를 기억하셔. 이 찰스 슐츠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옆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할아버지 이게 그 찰스 슐츠의 젊었을 때 사진이고 그 늙었을 때 사진인데 저 손에 보면은 그 스누피 그림이 나와 있죠. 이분이 이 스누피 그림을 50년 이상 그리게 됐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 이제 외동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의 기움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재능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막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외톨이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마다 결과가 뭘까? 빵빠랑빵, 빵빵,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낙심될까, 안 될까? 마음이 낙심이 되지. 하고 싶은 일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연약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좀 어른이 돼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세계 제2차 세대전에 포병으로 갔어요. 포병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적을 향하여 포를 빵빵 이렇게 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군인으로 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포를 잘 쏘지 못해요. 강아지가 저기 있으니까 저쪽에 적이 있잖아. 근데 그 옆에 강아지가 있어. 그걸 보니까 포를 못 쏘는 거야. 어떻게 포를 못 쏘고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연약한 마음이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자기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나 다른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랐는데 뭐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른이 돼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가 자연스럽게 그가 그림을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여기는 저기 스누피, 그리고 스누피의 정말 친한 친구 누굴까? 찰리 브라운이라는 친구. 여기 이제 보면 찰리 브라운의 친구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내용을 그림을 그렸냐면 이 친구들이 다 조금 부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딱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과 무시를 당한 속에서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림들을 쭉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그림을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림 속에 계속해서 이 찰스 순수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한 사람의 위로. 특별히 저 스누피가 이 친구가 낙심하고 힘들 때 옆에서 뭐랄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강아지의 모습들로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 그림을 볼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 신문에 계속해서 연재가 되었거든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재가 되고 무려 몇 년 동안? 5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그림이 실려요. 그리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람의 이름, 얼굴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스누피 그림을 알게. 이 스누피 또 이 사람의 이 아이들의 이름은 바로 다 위로를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그려갔던 주인공들이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찰스 술주사라는 사람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냐?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면은 그분들이 그분이 그렸던 그 주인공들의 모습들이에요. 다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었던 단 하나의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는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때때로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위로의 사람들. 여기 피너츠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피너츠라는 단어는 땅콩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S를 붙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너츠,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위로를 함께 격려하는, 함께 힘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힘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지혁이, 상혁이, 우리 차민이, 승민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살아가면서 겪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모습들로 매일매일 나가면 좋겠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작동이 안 되네. 여러분 보면은 어제 목사님이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어른인데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요?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힘을 얻게 돼요. 용기를 되찾게 돼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위로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